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더니. 제가 그 다윗 왕의 그 범죄를 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셨다, 이런 말씀이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범죄한 거 생각하면 작은 사건이 아닌데 어떤 부분이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스라엘이 초대왕으로 사울왕을 세웠는데 또 그 사울왕은 어떻게 세워졌는데 그렇게 또 패해질 수밖에 없었나,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 왕이 공식적으로 되어진 거가 사울왕이라는 초대 왕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사 시대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때는 그때 사사 시대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신정 통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정 통치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시대를 신정 통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나이 늙고 이제 이렇게 죽을 때가 될 때 그 자녀들이 이렇게 이어서 사사 역할을 하는데 이 자녀들이 의외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사무엘에 대한 그 모습을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재판하는 데를 이렇게 좀 안 좋은 걸 받고 또 굳게 한다는 게 이제 공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재판하고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걸 계기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고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됩니다. 그 장면을 한번 잠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8장 3절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 사무엘의 자녀들이에요. 이 사무엘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충성된 그러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렇게 그러지 아니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 이런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기서 사무엘은 그 자기 자녀들의 문제로 그렇게 한 부분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기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정 통치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왕을 구하기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분별하고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기도를 하니까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그런 태도에 잘못된 거를 계기가 되었지만은 사실은 그 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왕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은 밝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너의 집안을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나를 통치의 왕으로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는 거였다.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이 땅의 왕이 되었을 때의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가 이 땅의 왕으로는 좀 어떨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사실은 대통령도 좀 이렇게 참 백성을, 국민들을 편안하게 할 대통령이 이렇게 세워지면은 참 평안한데 그렇지 않으면 내내 힘들잖아요. 그죠? 누구는 뭐 어떻게 해야 되네, 어째야 되네, 저째야 되네. 이게 한나라의 통치라는 것도 이래요. 근데 왕이라고 하는 건 왕이 다음 후손한테 물려주기 전까지는 수십 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옳은 왕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뒤에. 네의 자녀들을 불러다가 병장지를 세워서 이 군인으로 쓸 거고, 그리고 군인으로 하면 전쟁 나가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신하들을 챙기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을 갖다가 바치라고 할 거고, 대통령 좋은 것만 먹잖아요. 그죠? 막 이런 것들, 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짐이 될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뭘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짐을 져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시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에게 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왕은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뭐래요? 그래도 왕을 원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원하는 대로 왕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에 이제 세워진 왕이 초대왕 사울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 선택된 사울은 9장 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사울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깨 위가 크다는 건 뭐냐면 기골이 장대한 기본적인 사람보다도 어깨 위. 그러면 얼마나 아주 진짜 왕다워 보이죠? 보이는 거는 잘생겼고 준수하다고 그랬으니까요. 요새 연예인들을 이렇게 보면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때요? 키도 막 180 넘고 그죠? 코도 오똑하고. 근데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키도 훨씬 크고 준수하고. 근데 그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선택되게 되어졌을 때 사울은 9장 2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이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준수한 사울이 그 왕으로 선택된 것에 대해서 우쭐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어찌 저 같은 자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합니까? 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한 사울은 어찌해서 그 왕에서 빨리 패해지는 운명이 되었을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랬던 사울왕이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사울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얼마요? 2년에 얼마 안 됐죠? 그죠? 2년에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2, 3, 4절, 5절까지.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제 오기로 한 그 선지자가 한 일주일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이것을 이제 전투에서 이제 이기려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면서 이제 와야 이제 모든 것을 시작을 해야 돼.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일주일을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왕은 언제 왕의 자격이 박탈됐어요? 단 2년 만에. 사울왕의 행동은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 겸손하게 작은 자라고 지칭했던 사울왕이 이제 왕이 되면서 자신의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일주일 뒤에 온다고 하는 거를 좀 늦어지니까 조마조마한 거고 자신을 중심으로 모였던 백성들이 흩어질 것 같은 기미를 보이니까 안 되겠다고 그는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그 당시에 제사장은 누가 하는 거예요? 레위지파 세워진 자 사무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가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구약에는 이제 정해진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는 왕이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뭐예요? 월권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앞에서 월권하는 행위예요. 이것이 뭐예요? 망령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울의 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죠? 변명합니다. 이래서 그랬고요. 저래서 그랬고요. 어떤 거가 생각이 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더디옴으로 어떻게 해요? 아론과 그 백성들, 그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망령되이 행동하는 일들. 사울왕은 거기서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초대왕은 그렇게 쓸쓸히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2년에 일어난 일인데 사울왕은요 40년의 왕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영적인 통치는 갈수록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2년 만에 패하겠냐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40여 년 동안 사울왕이 그 왕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대로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왕의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어떤 것이 있냐면 15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으니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느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아까 2절에 아까 그 2년 만에 이런 망령된 행실로 사울왕의 왕의 그 부분은 패해졌다고 선언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적을 이스라엘에 붙이심으로 아말렉에서 크게 전투에서 사울왕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왕은 9절에 보면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8절 9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이 얘기는 뭔가요? 그러나라는 얘기죠. 다 진멸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했어요?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불순종하는 일들로 사울왕은 계속 자기의 패해짐이 합당하다고 느껴질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울왕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행동을 했었으면 하나님은 아마 다른 기회를 또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왕은요 여전히 이와 같이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런 또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왕한테 왜 불순종했냐고 이런 걸 지적을 하니까 13절에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 이 불순종한 걸 지적하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대요. 맞습니까? 안 했잖아요. 이 사울의 태도예요. 사울의 태도는
변명하는데 급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 많은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바로 돌이켜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14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이건 뭐예요? 다 진멸할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했잖냐? 이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또 얘기해요? 계속 사울왕은 계속 많은 말을 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요? 어떤 태도인가요? 자기는 잘못 없어요. 누구한테 책임을 져요? 백성들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건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으로서 해야 할 태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왕의 그러한 그 허물과 불순종을 이야기하는데 백성도 핑계를 댑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뭐라 그랬어요? 누가 핑계 댔어요, 아론은? 뭐 백성들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어가지고 금을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대요. 금을 막 던지면 금송아지가 알아서 막 생겨나요? 자기네가 다듬어 쓰고 주저하고 만들었으니까 금을 했으니까 금송아지가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태도는 자기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더 악하게 보는 회개하지 않는 태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쵸? 겸손했잖아요. 베냐민께 난 작은 자입니다 할 때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겸손한 자는 세우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에는 모든 것이 66권 다 합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단의 속성이 뭐예요? 애초에 거짓말을 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살인한 자요. 그 속에는 진실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단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완전하다, 아름답다, 온전하다 하는 천사장 루시퍼의 그 완벽함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사단의 속성이 뭐였어요? 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워놨더니 야, 내가 하나님하고 비교해 볼 거야.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해볼 만해. 교만해졌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사단이 된 거예요. 애초부터 사단이 아니었다고요. 이러한 태도는 사단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만함이라는 건 사단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나 모두까지 다 진멸하라고 했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한 이유가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죄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쌓였기 때문에 진멸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 죄에 대한 싹
싹 아예 그냥 그 기본도 남겨놓지 아니하면 다시 그 죄가 확대돼서 이스라엘을 올무로 잡게 되는 걸 우려해서 진멸하라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 하면 급하여. 자,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드리려고 아주 굉장히 이렇게 좋은 말로 속였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뭐라요? 탈취하기가 급급했다. 탈취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갖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야기해도. 탈취하기야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걸 행하였나이까. 이게 사울왕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진 것이 합당하다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5절입니다. 아, 20절, 25절 보겠습니다. 13장. (15장)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거짓말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취했다고 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사실 그게 네 말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은 뭐다? 네가 제사 지내는 것보다 순종이 더 큰 제사다. 이렇게 명확하게 반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22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 이거 굉장히 엄한 얘기잖아요.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완고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변명하고 완고하잖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어려움을 주고 누군가한테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완고한 거잖아요. 안 듣는 거잖아요. 지금 사울이 들은 게 있어요? 계속 변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럼 그가 그렇다 해도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렸잖아요. 얼마나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면 잘했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데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보세요. 계속 왕이 돼. 그런데도요, 사울왕은요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왕의 자리가 내려왔냐 안 내려왔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받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통치는 끝났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정치적인 왕으로만 40년 채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왕으로서 부귀를 누렸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때는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습니다만은 40년 동안 왕으로 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40년을 인정하지 않은 40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왕위가 40년간 이어졌지만
하나님 없는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벌어진 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도, 교회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권위를 행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왕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드러나야 되는 것들이 가려진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으며. 자, 여기서 회개한 것 같잖아요. 회개한 거잖아요. 범죄하였다고 하니까. 근데 보세요. 25절 한번 보면 이게 진정한 회개인가 한번 보세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27절에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로 붙잡고 찢어진지라. 누구한테 사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통회하고 회개하고 사정해요? 그 눈에 보이는 사무엘한테 사정해요. 눈에 보이는 사무엘한테 사정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 이웃은 이제 다윗 왕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로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자, 아까 회개가 가짜라는 게 여기 보이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어때요? 회개한 거 맞습니까? 자기를 높여달라잖아요. 자기 왕의 체면을 세워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이와 같이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커녕 자기 체면을 세워달라잖아요. 얼마나 악하고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해줍니다. 그래, 해라. 그러나 사무엘은 영적으로 뭐예요? 너의 왕의 권위는 이미 하나님에게부터 떠났다. 근데 네가 그래도 육신의 영광을 취하기 원하느냐? 알았다. 그리고 31절에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받으신 경배일까요? 아니시죠? 근데 그는 누구한테 보이는 거예요? 나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왕이야. 난 여전히 왕이야. 자기 체면을 세운 거잖아요.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에요. 거짓이죠. 입으로만 한 거죠.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회개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불순종에 불순종으로 이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왕의 실책이고 패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두 구절 더 보고 이제 다윗 왕의 내용으로 가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름 부은 다윗 왕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16장 12절에 보면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제 기스의 아들들 중에서 쭉 나왔어요. 거기도 아주 기고리장대하고 멋진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왕 세웠을 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16장 6절에 보면 이제 그 다윗 왕의 형제들이죠. 이세 아들들이 쭉 올 때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엘리압으로 아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그러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사울왕은 그 용모와 신장이 뛰어났잖아요. 그러나 엘리압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라 하면서 이제 또 누구 없냐 그랬더니 뭐 다윗이 있는데 뭐 저쪽에서 데려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데려오니까 12절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이제 다윗이 온 거예요. 다윗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던 후에 그의 총기와 총명과 하나님을 앞에 향한 얼굴의 밝음이에요.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와 같이 다윗 왕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이 마지막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을 마치고 다윗 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당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이건 무슨 사건이냐면요, 이제 하나님이 임재가 없으니까 아무런 응답을 안 해주니까 무당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무당이, 사울왕이 옛날에 무당들 다 척결했던 거 기억하고 막 두려워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럴 일 없으니까 내가 시키는 것대로 잘해. 그래 누가 올라오니 하고 이제 그 무당이 접신해서 이제 혼을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이 땅에서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당이. 그러니까 14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15절에 사무엘이 기록한 그대로 살펴보기 바란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려올려서 나로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군급하나이다. 급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려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을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정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나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전사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라. 자, 이 얘기를 할 때 사무엘 같잖아요. 사무엘이라고 했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까 문제라고 했었던 그 일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계에서는 이거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올라올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한다. 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 맞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신접한 자를 무당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왕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사울왕은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사무엘을 부르면은 사무엘이 말씀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임재로
되어진다고 분별하십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이렇게 무리수를 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무엘은 어쩌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셨겠냐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일까요? 우리가 발락을 통해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셔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못하고 축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단이랄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입을 열어서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일 수가 없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몇 구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입니다.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려? 뭐라 그랬어요? 혼이라고 했는데 영이라고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가요. 땅에서 올라올 수가 있나요? 땅에서 올라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 영혼은 누구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 주권에. 이거 불러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도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 빙이라고 하는 거는 도용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이는 거라고요. 그럴듯하게. 막 할머니처럼 목소리 내가지고 내가 네 할머니인데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맞춘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에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은 그 가짜 사무엘도 어떤 걸 지적했어요? 너 이러고 잘못됐다고 했잖냐고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했어요. 가짜도.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해요. 땅에서 올라온 것들은 뭐예요? 그죠? 악한 짐승, 악한 영들, 그죠? 악한 것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안의 영이다. 자, 사도 바울도요, 막 이적으로 막 그러니까 막 신인 줄 알고 경배하니까 자기 옷을 찢고 참나마다 나한테 하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를 그들한테 이야기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죠? 바나바하고 같이 옷을 찢으면서 막 신처럼 절하니까. 근데 이 사무엘은요, 사울이 14절 볼게요. 다시 사무엘상 28절 가서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울이 스스로가 판단한 거예요. 이거는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네. 사울의 판단이에요. 이거는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사울의 판단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이건 사무엘이 맞아 하고 절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사무엘이 절을 받아요?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절을 받았잖아요. 경배로 받았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러고 이어집니다. 근데 아까 어디에? 절하지 마라.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사무엘이 경배받은 거잖아요. 그럼 이 사무엘이 진짜일까요?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13절에서 15절에는 아까 같이 사도 바울이 그 이적을 행하니까 절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옷을 찢어가면서 참남하다고, 내가 절받을 사람 아니야? 내가 경배받을 사람 아니야?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온 거다 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을 행할지라도 사람이 경배받을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할 때는 굉장히 두려움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서 패하심에 마땅한 일들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제 다윗왕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왕은 어땠나봐요. 사무엘의 7장 1절에서 7절. 과연 다윗왕은 어찌해서 마음이 합했는지, 다윗왕의 기름 부어짐은 아까 보셨고, 다윗왕의 범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하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어요? 평안하게 거할 때. 이거는 뒤에 나오고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다윗왕의 태도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뒤에 것을 말씀하고요. 다윗왕이 이제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 다윗왕은 어땠나? 아까 사울왕은 여전히 탈취에 급급하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다윗왕은 그러지 않았다는 차이를 지금 말씀하신 7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왕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든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할 것을 다윗왕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예요. 사방의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히 거할 때 다윗왕은 자신의 영광만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평안해 주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내가 건축해야겠다는 그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왕과 다윗왕의 큰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2년 만에 망령된 행실을 했어요. 근데 다윗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여 행하였나니. 뭐라 그래요?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할 때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않고 장막과 회막에 거했다. 그럼 그게 뭐예요? 광야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도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 안에서 세상 끝난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그냥 유치원 즐겁고 막 행복하게 뛰놀 수 있는 거는 어머니가 없지만은 어머니가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어머니가 없다고 생각할 때 얘가 놀다가 막 경기 일어나요. 엄마 찾고.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 고난과 고통과 그런 척박한 환경에 있을 때 나도 그 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척박한 환경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거했대요? 집에 거하지 않았다. 나의 그 거룩한 성전 집에 거하지 않았다. 나도 장막이 있었고 회막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고통을 우리하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늘 지키고 있었던 거를 몰라서 울고 난리 쳤던 것처럼 늘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한테 그 마음만 기쁘게 받겠노라 하고 누구한테 성전 건축을 허락하냐면 다윗 왕의 다음으로 이어질 솔로몬 왕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아까 남원우 형제님이 그 예배 드릴 때 읽었던 다윗 왕의 후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다윗 왕의 범죄함을 살펴보고 다윗 왕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울왕과는 뭐가 다른가를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하던 겁니다. 이게 이제 다윗 왕이 11절에 보면은 이제 전쟁터로 이렇게 나갈 때 다윗 왕은 왕궁에 이렇게 평안히 가는데 웬 여인이 이렇게 왕궁이 높으니까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가정집에 오니까 이렇게 목욕하는 게 보는데 아주 그냥 눈이 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다. 데려와라. 왜 데려오라 그래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강제로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게 다윗 왕의 그 범죄를 하나님은 다루셔야만 됐어요. 책임이 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한 번 만났는데 또 덜컥 아이가 생긴 거예요. 다윗 왕이 얼마나 악하게 하나 보세요? 아이가 생기니까 이게 자기 들키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아의 아이로 둔갑시키려고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같이 지내게 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누구가 돼요? 다윗 왕이 아닌 거로 되잖아요. 이런 아주 얄팍한 수를 그 위대한 다윗 왕이 그런 얄팍한 수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놀랍게 또 다르네요. 우리아가 또 반대로 다윗 왕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의 삶의 태도로 보입니다. 일할 때는 아주 충성되게. 아니 다른 동료들은 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고 사는데 내가 어찌 아내들과 함께 집에 가서 편안히 함께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야 이거 계획대로 안 되는데 그러면 좀 돌아봐야 되는데 이 죄의 상태에 머무니까 이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악한 생각을 합니다. 요압한테 딱 밀명을 내려요. 뭐라 그래요? 전쟁터 가서 죽게 해라. 그냥 총알바지로 해서 지금으로 뭐 그때로 치면 화살바지해서 죽게 해라. 이제 죽었습니다. 성에 가까이 가니까 그거 쏠 거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시킵니다. 이래 해서 이렇게 해서 병사들이 죽고 그렇게 보고할 때 다윗 왕께서 노하시면 이렇게 얘기해라. 그 안에 우리아도 죽었다고 해라. 그럼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고를 해요. 다윗 왕은 죄에 죄를 더하는 상황까지 가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울 왕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2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보십니다. 마음에 합한 다윗인데도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는 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7절에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자기 데려가서 아내 삼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12장에 보면 이제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화를 들어요. 뭐 누구한테는 재산이 이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는데 어떤 부자가 외부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는데 자기 거 많이 있으면서도 없는 사람 새끼 암양을 뺏어서 잡아서 그거를 대접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인지는 생각 못하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게 당신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스스로 판결 내렸잖아요, 왕이.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 왕이 죽을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결 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나단이 그게 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당신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6절에)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사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게 다윗 왕이 계속 하는 거예요.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너에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라. 근데 왜 그런 악한 욕심을 부렸냐는 거예요. 필요하면 더 줬을 거래요. 그 많은 대적음을 주고 평안하게 해주신 분.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다윗 왕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13절에 이제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쭉 얘기했어요. 시간상 읽지는 않겠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자. 여긴 간단해요. 아까 사울 왕을 뭐 어쩌고 저쩌고 누구 핑계대고 막 그랬죠. 다윗 왕은요 바로 자신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잡아가고 더 이상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기의 잘못된 범죄를 시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은 자 이와 같이 진정한 회개 이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예, 밧세바를 통해서 한 그 아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뒤에 죽는 게 나오잖아요. 죄를 사하셨는데 죄에 대한 책임은 징계를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징계냐면 칼이 내 집에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막 다말이 이게 암논한테 당하고, 압살론이가 암논 아들을 죽이고 다윗 왕의 아들 죽이고, 압살론이가 반역해서 다윗 왕이 막 울면서 걸어가는 그런 쫓기는 상황,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회방거리가 됐어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에 대한 흔적은 이와 같이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그 징계도 마땅히 달게 받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과는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으며 그 징계 또한 달게 받는 겸허한 태도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이것이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의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대로
그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차이예요. 열왕기상 15장 5절을 한번 보고 제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같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 수 있는 거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 마음이 합한가 했더니 그 범죄 이후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진정한 회개와 함께 그는 하나님께 충성되고 정직한 그러한 태도를 끝날 때까지 갖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의 그 극악한 범죄로 보았지만 다윗 왕은 이것 이후로 더 이상 사울 왕과 같은 망령된 행실을 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압살롬 쫓겨가서 막을 때 어떤 사람 그 사울의 집안이 막 다윗 왕을 저주할 때 그 신복들이 그래요. 내가 저걸 가만 안 놔두겠습니다. 저주하는 거를. 그랬더니 다윗 왕이 뭐래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징계를 받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게 하셨는데 그만두어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달게 받습니다. 이게 다윗 왕의 태도고 사울 왕은 그 다윗 왕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 왕의 하나님의 세우심이라는 것을 사울 왕도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있었나 옷자락만 이렇게 살짝 베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사울 왕의 그 태도가 다윗 왕의 태도가 사울 왕하고는 극명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합한 다윗 왕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계속적으로 범죄를 이어갔고 다윗 왕은 그 범죄를 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의 그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고정된 그러한 영영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 왕과 같은 허물도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둘째 사람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있으며 이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새롭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택하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고 이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을 말씀하시고 이제 구약이 아닌 그리스도 피로 구속받은 새 언약인 신약을 통해서 이제 옛날에 저주받은 첫 창조가 아닌 이제 흔들리지 않는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를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